예,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참 세월이 빠름을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무엇보다 5월 한 달간 우리 또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6월을 우리가 또 새로운 기대감으로 바라보게 됨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문제요 답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하나의 명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먹는 것이 사람을 만들고 먹는 대로 인생이 달라진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 사람을 만든다는 거 충분히 공감하시죠? 그리고 먹는 대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생존의 문제이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본능적 욕구이기도 한데,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먹는 것이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도 있고, 우리의 어떤 지식의 어떤 양식도 그렇고, 영의 양식도 그렇고,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꼭 육의 음식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먹는 것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먹는 대로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과거에 여러분이 먹어온 것의 결과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이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먹음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의 건강과 오늘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또 인생도 먹는 대로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이제 출산하게 되면 참 엄마 아빠를 닮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주 별나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세상에서 그냥 모든 것 이렇게 가진 것처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아이가 아주 훌륭하게 되리라는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렇게 모유 수유를 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양육을 시작하죠. 근데 이제 모유 수유가 끝나게 되면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유를 먹이게 되는데, 아마 내 아이만큼은 세상에서 아마 제일 똑똑하고 최고가 되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대요. 그 아인슈타인 우유를 이야기하니까 그런 우유가 다 있어요. 그랬는데 아인슈타인 우유가 있어요. 먹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먹는 것만으로도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갖는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아이를 유치원을 보냈어요. 유치원을 보내니까 그냥 까불까불 하기만 하고 그냥 노는 거 좋아하고, 이 자식이 이게 제대로 부모 기대에 이렇게 부응할까 싶어가지고 아인슈타인을 이제 먹이다가 그 다음에 우유를 바꾼다는 거죠. 파스텔 우유로. 그래서 조금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텔 우유를 먹으면서 그래도 민사고까지는 갈 거야.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는 아니라도 민사고까지는 갈 거야. 그러면서 파스텔 우유를 먹인다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그냥 열심히 공부를 이렇게 잘 하리라고 했는데, 내가 어리버리한 게만 그냥 책도 열심히 안 읽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해요. 그래도 이제 부모의 욕심은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이제 보내고는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은 갈 거야. 그래가지고는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서울 우유를 이제 열심히 먹인다는 거죠. 자, 근데 서울 우유를 이제 먹은 놈이 이렇게 초등학교 6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중학교로 올라가니까 이 사춘기가 오면서 그냥 놀기 좋아하고 그냥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기대치가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연세우유를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연세우유를 이제 열심히 이렇게 먹이는데
아무래도 이 연세 우유도 시원찮아. 보니까. 예? 뭔가 이 우유 먹는 대로 이렇게 좀 따라주면 좋은데, 예? 소를 위해서 이제 연세 우유를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욕심만으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2호선을 타고 그래도 다녀야지 싶어가지고는 건국 우유를 먹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건국 우유를 먹이고는 이제 중학교를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갔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공부가 더 어렵고, 이거 뭐, 대학 간다는 게 아주 엄청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부모가 그래도 인서울이라도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싶어가지고는 삼육우유를 먹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육우유를 먹은 이 고등학생 1학년이 2학년이 올라가니까 또 달라지고, 3학년이 되니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인서울도 부모가 이제 포기하면서, 제발 재수는 하지 말고 저 지방대학이라도 가라고 저지방 우유를 먹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마저도 이제 보상되니까 부모가 완전히 이렇게 포기해가지고, 그래 너 같은 놈이 대학이나 가거냐, 몸이라도 튼튼해라. 그래서 매일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참 우스갯 소리일 수 있지만 먹는 대로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유는 결코 완전 식품이라고 하지만 우유도 너무 많이 먹으면 골다공증에도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잘 가려서 내가 먹는 이 음식이 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정보들을 또 잘 이렇게 수집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과 질병은 음식으로부터 온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그래서 건강과 질병은 음식으로부터 온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은 친구나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만남과 교제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5월달에 특별한 음식, 외식,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하셨죠? 아마 다른 때보다 5월달에 아마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음식은 건강에, 또 가족들의 어떤 행복에, 또 만남과 교제에 아주 중요한 이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세계 아이들과 함께 다큐 요리류를 이렇게 지금 보면서 뭔 생각이 많이 나죠? 먹고 싶은 생각 많이 나죠? 엄마들도 아마 보셨다면, 이 요리에 관한 이제 다큐다 보니까 세계 곳곳에 있는 다양한 음식 문화들을 보면서 막 그냥 고기 다큐가 나올 때는 막 고기가 먹고 싶고, 빵 다큐가 나올 때는 그냥 빵이 먹고 싶고, 우리가 먹어보지 못하는 다양한 나라의 그런 음식들을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 생존의 문제인가를 보면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많은 것을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자, 식재료도 다양해서 나라별 음식도 천차만별이고, 구미를 당기는 음식과 맛이 시각을 통해서 즐거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 많이 들어보셨죠? 자, 히포크라테스가 음식과 건강에 대해서 어떤 유명한 말을 했는가 하면,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모든 병은 음식으로부터 오고 또 모든 병은 음식으로 고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자,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이 물론 어떤 환경, 아주 유해한 어떤 환경, 아주 나쁜 공기를 마신다든지 그런 환경적인 어떤 요인도 분명히 있다는 저는 믿습니다. 부정하지는 않는데, 사실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건강은 무엇으로부터 와요? 음식으로부터 오죠. 그래서 이 음식으로 모든 건강도 우리가 주어지지만, 내가 즐겨 먹던 음식이 오늘날 이런 질병을 유발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알게 되지만, 병원에 가서 병명을 들어보고 몸이 아파가지고 진단을 받아보면, 뭘 드셨습니까? 뭘 좋아하십니까? 그런 이야기 이제 쭉 듣다 보면, 아유,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래 담배를 오랫동안 피셨어요? 그 다 뭐예요?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 나는 술 먹으면서 건강할 수 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이 나는 뭐 폐질환에 예? 나는 자신 있다. 말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내가 먹는 음식이 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먹는 것을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먹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입의 즐거움만 먹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바보예요. 제가 먹방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렇게도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부러우세요? 예? 마구 씹지도 않고 막 그냥 5인분, 10인분의 예? 라면이며 고기며 예? 그런 많은 음식을 막 이렇게 먹는 거 여러분 부러우세요? 그 사람들에게서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많이 먹는 거, 빨리 먹는 거, 그냥 입에 즐거움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그 사람들의 건강이 심히 우려되는데 하여튼 그들 스스로가 건강의 문제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리라고 보고 우리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거나 늘 입의 즐거움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음식이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코로나 시대에 더 절실하게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 자, 무엇을 먹느냐 선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요리법과 그리고 음식의 어떤 궁합이라고 하는 어떤 재료의 조합 이런 것들이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먹고 나중 먹고 무엇을 먹고 안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우리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이 육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해로운 음식, 몸을 상하게 하는 음식, 몸을 비만하게 하는 음식, 몸매를 날씬하게 하는 음식 등 우리는 음식을 공부해 보면 음식 속에 육체 건강에 중요한 정보와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은 육체의 건강이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영혼의 건강도 바로 중요한 어떤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영혼의 건강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람은 영혼육이라고 하는 전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럼 사람의 건강은 육체의 건강만을 따져서도 안 돼요. 육체의 건강만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육체의 건강과 더불어서 영혼의 건강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건강은 무엇으로부터 온다? 음식으로부터 온다는 걸 우리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건강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이걸 이제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육체의 건강은 있는데 영혼이 병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영혼육 모두가 망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체의 건강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영혼의 건강 그리고 삶의 건강의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20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몸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몸은 단순히 육체의 몸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육체를 음식을 통해서 몸을 잘 관리하고 건강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영혼의 건강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잘 가려 먹고
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어떤 건강과 그리고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어떤 음식을 아무 개념 없이 분별 없이 우리가 먹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이 건강 문제를 더 이상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거예요. 이미 기울어진 운동량이 되어버리면 다시금 우리가 건강을 원해도 대단히 회복이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영혼의 문제를 생각을 해볼 때 영혼의 건강은 과연 무엇으로 가능할까? 우리 영혼의 건강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육의 건강은 음식으로 되어진다면 우리 영의 건강, 영의 음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혼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 문제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과연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자가 진단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내 육체의 건강은 우리 스스로가 일상 속에서 점검하고 또 이게 체크하고 병원 가서 뭐 검진도 받고 하면서 우리가 잘 살피죠. 근데 영적인 건강검진은 어디 가서 합니까? 영적인 건강검진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읽을 때마다 종목 뭐가 문제인지를 드러나게 하고 보게 하셔요. 또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 상태를 진단받게 하셔요.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의 건강 문제를 방치하고 영혼의 어떤 건강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육체의 건강만을 여러분이 힘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의 건강이 육체의 건강까지 이어지거든요. 그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육체는 건강해요. 그냥 운동해가지고 막 그냥 근육질에 막 늘씬하고 몸에도 그냥 탄탄하고 한데 영혼이 병들어 있어.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가지 어떤 조현병으로 정상적인 일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영혼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해야 돼요? 말씀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문제와 더불어서 이 시대의 문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현대인의 영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문제고 그리고 답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뭘 의미하겠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냥 먹고 마시는 이런 육체적인 일에 있어서는 별로 근심검정이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들은 완전히 황폐하게 있습니다. 메말라져 있고 강팍해져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인간관계라든지 건강한 일상을 보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영혼의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이 결국은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음식이 내 건강과 질병에 문제가 되면서 역시 그 음식이 문제 해결의 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문제를 가져왔고 내 영혼의 문제는 결국 무엇이 또 답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 말씀에 대한 이해와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은 내가 그 말씀을 멀리 할 수도 있고 무관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또 반대로
내 삶의 생명처럼 여기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내 삶에 중요한 열쇠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말씀장으로 일컬어지는 시편 119편을 우리가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175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디예요? 시편 119편. 예?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이 시편 119편 175절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예?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정독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 잠언의 말씀은 그 날짜에 맞게끔 매일 한 장씩 읽었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 읽기표대로 여러분 읽으시면 그래도 건강한 믿음 생활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자, 매일 우리가 뭘 해요? 예, 잠언 그 날짜에 맞게끔 한 장 읽으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예, 시편 119편의 말씀을 정독으로 한번 꼭 읽고,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 읽기표대로 읽으시고, 그러면 참 좋겠다. 예, 목회자의 바람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왜?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한 어떤 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길 걸어보셨나요? 요즘 뭐 어두운 밤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 대도시에. 옛날 시골의 어두운 밤길, 예? 울퉁불퉁한 예? 그 길을 걷다 보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예? 웅덩이에 그냥 삐끗거리기도 하고 넘어지는 일이 많죠. 이스라엘은 이 석회암 지형이기 때문에 밤길이 되게 거칠고 험합니다. 그래서 꼼신처럼 앞에 예? 코가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온 그 부분에 작은 등을 하나 올리는 그런 신발이 있어요. 그 밤에 그 신발을 신고 걸음을 옮기면 예, 앞에 장애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와 또 이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어떤 이 풍습 문화 속에 그런 신발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 안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사서 성경 읽고 성인 분야들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죽은 자의 메시지는 교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금 내 삶에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3절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자랑하러 가면 아마 10가지 20가지도 말할걸요. 그때 말이야 내가 누구랑 어디 가가지고 먹었는데 야 나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 어쩜 빵 맛이 그런디야, 어쩜 고기 맛이 그런디야 하면서 예? 우리가 먹어본 음식의 맛은 자랑합니다. 맞죠? 아마 뭐 다른 때는 예? 예? 차치하고 이번 5월달에 먹은 음식만 얘기해도 아마 여러분 막 자랑할걸요. 가족들하고 어디 가가지고 뭘 먹었는데 말이야 어쩜 맛이 그렇게 훌륭한지. 그죠? 근데 여러분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송이불처럼 그 달콤한 말씀으로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몇 번 있었습니까? 여러분 맛을 모르고 음식을 드시는 분 있나요? 아내가 차려준, 엄마가 차려준 그 밥상을 아무 맛을 느끼지 못하면서 먹는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맵고 짜고 싱겁다고 한다면 에이 이게 뭔 맛이야? 하면서 밥상을 물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맛을 모르고 여러분 들으실 수 있습니까? 맛을 못 느끼고 말씀을 먹으니까 그 음식이, 그 말씀이 나에게 약이 되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달콤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나 지금 밥 안 먹을래? 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그냥 달콤하고 얼마나 이 말씀이 그냥 나에게 영혼에 그냥 생수가 되는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이루고 포기하고 밥상까지 물러신 적 있으신가요? 시편 기자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3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우리 배고프면 헐떡거리죠. 한 개만 안 먹어도 막 그냥 눈이 돌아가고 머리가 막 그냥 틀어지고 몸을 꼬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안 듣고 일주일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 우리가 읽지 않아도 전혀 전혀 불편한 것도 못 느끼고 이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둔감해지고 병들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예요. 우리 육의 음식은 먹지 않으면 반응이 바로 와요, 안 와요? 바로 와요, 바로 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쓰고 암송하고 이러지 않아도 아무 느낌이 없다.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어도 아무 감각이 없는 영적으로 여러분이 죽은 상태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뭘 말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적나라하게 표현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을까요? 바빠요. 할 일도 많아요. 세상 볼 일은 많아요. 돈도 벌어야 되겠고 친구도 만나야 되겠고 여행도 가야 되겠고 외식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기갈의 상태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느껴집니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모함과 열정과 갈급함이 목마라야 돼요. 그런데 예배 와서도 졸고 딴 생각하고 눈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듣고 마음에 담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또 영혼이 비어있고 영혼이 병든 상태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의 문제는 말씀이 내 삶을 간섭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나요? 아니면 그냥 성경책을 여러분이 옆에 끼고 말씀을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가지고 돌아다니는 삶을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걸음을 움직여야 돼요.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공부도, 결혼도, 직업 선택도, 여러분이 노후에 하고자 하는 일들도 무엇이 이끌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할 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 본능의 욕구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제가 새벽 시간 말씀드렸죠? 예, 그리스도를 쫓는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분리된 자가 아니라, 예, 그리스도와 함께 한패, 한 당, 한 팀, 하나의 조직,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가 읽고 쓰고 외우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죄의 본성과 모난 인성과 성품을 깨뜨리고 뒤틀어진 영성과 가식적인 신앙의 틀을 깨뜨리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내 신앙과 내 삶은 너무나 괴리감이 있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너무나 알레고리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악연인수적으로 적용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조명하는 삶의 안목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1년 52주를 우리가 놓고 생각하면 1년에 한 번씩만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52번을 들은 거고, 예? 이런저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수백 번의 말씀을 10년, 20년, 50년, 60년 들어도 그 말씀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갑니다. 예? 뭐가 문제예요? 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는 바로 이 말씀의 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에 이 말씀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진단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출입하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며 받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양하게 접하게 되죠.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접합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말씀을 접합니다. 그러면 예배 때 설교자를 통해서 듣는 것만 제대로 된 말씀을 듣는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 다 취사 선택이에요. 듣다가 꺼버리고 뭐 안 들어도 그만이고 뭐 저거는 뭐 이랬고 저랬고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요리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모든 통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주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와 같은 신앙 고백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중국의 가정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한 권의 성경을 갖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여기며 얼마나 귀히 여기고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중국 가정교회 성경 한번 쳐서 한번 보세요. 예? 성경을 갖고 싶어도 성경을 구하기가 어려워. 예? 그래서 어딘가에서 성경을 이렇게 이제 보내줘가지고 성경 한 권씩 이렇게 받게 될 때 얼마나 기다리며 얼마나 갖고 싶었는데 그 성경 한 권을 갖는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막 그냥 품에 안고 하나님 이런 성경을 주시다니 기뻐하는 그 모습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예? 북한의 지하교인들 성경 마음대로 펼쳐보고 갖고 다니고 어디 놓고 다니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성경 집에도 있고 창고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아무데나 막. 예?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무데나 성경을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해야 되는데 그냥 성경을 그냥 책이야. 예배 때 그냥 필요한 말씀 눈으로 보는 거. 요즘 그것도 귀찮아하죠. 목사님 요즘 어느 시대인데요. 여기 다 있잖아요. 뭐예요? 핸드폰. 네? 핸드폰.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 안에 접할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회들을 여러분 얼마나 활용하시나요? 잘 안 돼. 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책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교리적인 경전에 머물면 안 됩니다.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에 머물면 안 됩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마음, 생각, 의지,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지정의를 주관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는 인생 가이드로서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말씀이 문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 신앙의 영적 상태의 문제는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말씀이 문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내야 되겠어요? 자,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아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 어떤 청음으로 들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놀라운 신비감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꼭 목회자를 통해서 또 여러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들리는 메시지를 사람의 소리로 듣고 판단하고 흘려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죠. 그 시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전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될 그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막 귀에 거슬리고 어떤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형편과 내 삶을 전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그냥 강하게만 이렇게 어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 한 장 한 장 우리가 빼버리고 떼어버리면 남을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탄고토 사자성어로 뭐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걸 감탄고토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취사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달다고 삭혀버리고 쓰다고 뱉어버리고 영적인 말씀의 감탄고토는 여러분의 신앙을 기형적으로 만들고 편향된 인격으로 만들고 진정한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꿰어 맞추지 말아라.
자,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에 굴복돼야 돼요?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어져야죠. 이거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상황에 꿰어 맞춰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지금 내 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붙이는 거야. 그러면 다 자기 멋대로 해. 예? 자기 방식대로 살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행형이다, 현재형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형이다.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구원받는 시간이고 은혜 받는 때예요. 믿습니까? 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예,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과거적 삶에 말씀하지 않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적인 삶을 그냥 말씀만 그냥 바라보고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삶도 조명하고 과거의 상처도 치료하고 미래의 어떤 비전을 꿈꾸게 하고 달려가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현재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오늘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메시지는 오늘 살아야 될 말씀일까요? 내년에 살아야 될 말씀일까요? 오늘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살아야 할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야.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로부터 한 주를 살아가게 되는데 이번 한 주간의 삶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 삶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은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위축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모든 인간의 문제의 답이 있고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는 말씀에 있었고 그 문제의 답은 역시 말씀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 신앙의 문제는 뭐가 문제였다? 말씀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문제는 역시 무엇으로 우리가 풀어야 된다?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가 말씀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문제인 말씀을 우리가 극복하고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내 신앙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문제고 그리고 말씀이 답이다라고 할 때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충분히 이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 답이 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이 문제였다면 이제 우리에게 문제의 답은 뭐냐?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어떻게 해라? 준행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준행하라. 네. 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는 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 준행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답을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첫 번째의 답은 뭔가 하면 말씀을 준행하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준행하라.
자, 시편 119편 1절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말씀의 가르침들을 따르고 행위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그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복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이렇게 준행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한 가지는 뭐죠? 너희가 살 것이요. 또 한 가지는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거 뭘 의미합니까?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과 소유예요. 하나님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 이거 바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우리 삶에 이런 어떤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재정의 어려움과 여러가지 사업과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결국 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문제로부터 다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 그랬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뭐예요? 그 말씀에 준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의 가르침들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의 말을 듣거나 상황에 껴워 맞추거나 그리고 취사 선택하거나 감탄고태의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우리가 순종하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준행하지 않는 그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두 번째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가감하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 예. 자, 이 명령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 뭐예요? 명령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을 더하지 말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제하지 말라. 짧은 두 개의 단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는 것은 낮은 인간의 권위를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동등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고 그 말씀에서 무엇을 빼내는 것은 인간의 열등한 의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는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적 어떤 그 율법과 행위에만 이렇게 머물러서 우리 신앙의 이런 그 본질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상황에 이렇게 따라서 말씀을 바꾸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은 지키는 것이고 명령은 사람의 생각으로 가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80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지켜가면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수치를 당한다는 게 뭔가 알죠? 사람이 멀쩡한데 번듯한데 배우기도 했는데 수치를 당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고 완전히 그냥 자존심을 망가뜨리는 그런 이제 일이 되는 거죠.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가지 않을 때 겪게 되는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을 지킴으로 인해서 바로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입니다. 6절의 말씀이 뭘까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는 게 문제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지혜가 되고 너희의 지식이 된다고 했어요. 자, 우리는 세상적으로 가방끈이 이렇게 길게 하기는 어려워요.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더 많이 공부하지 못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은 얼마든지 달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호크마,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는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손해보지 아니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 혹은 이해라고 하는 이제 그 의미가 있기도 한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분별력이 있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올바르게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하나님이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어른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내 삶의 축복이 되는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뭐 코로나 시대가 문제고, 부모 잘못 만나서 문제고, 내가 뭐 그냥 머리가 둔해서 문제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 겪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까닭에 오늘 우리 삶의 인간관계의 어려움, 실패와 좌절의 어려움,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우리가 겪은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또 어디에 있다? 바로 말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말씀이 진정한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